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필수가 아니고 선택이 됐고, 어느새 우리들은 비혼 또 동거, 계약결혼 이런 말들이 이제 낯설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결혼한 부부 사이에도 나의 만족과 행복이 최우선이 돼서 마음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 관계를 청산할 수 있다고 하는 인본주의적 사고가 만연하고 침투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개인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내세울수록 우리 사회의 가정 붕괴율은 점점 높아지고 또 그로 인한 외로움과 심리적 고통은 더 깊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는 이런 현상 속에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고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신 가장 신성하고 견고한 삶의 기초라고 하는 전제하에 가정의 본래의 모습, 오리지널한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울타리,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는 지혜를 배우기 원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을 좋지 않게 보시고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마다 좋았더라,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 나오다 마지막에는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처음으로 좋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히브리어로 토브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좋다, 선하다 이런 말인데 이걸 부정하려고 그러면 로라는 말을 쓰면 돼요. 로, 토부, 좋지 아니하니 이런 뜻입니다. 자, 왜 이런 표현이 등장할까? 또 하나님은 아담을 보시고 왜 혼자 사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셨을까?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이 본질적으로 관계적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이웃과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며 살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렇게 디자인하신 겁니다. 자, 어떤 의미에서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필요를 깊이 이해하고 계시다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수많은 동물들과 함께 거했지만 여러분 그들과는 인격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교감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단순히 육체적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관계적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인간과의 교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돕는 배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에제르, 케네그도 이런 말이에요. 이걸 좀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다른 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했는가, 이 에제르, 케네그도를 공동 번역을 보니까 거들짝, 거두는 사람이에요. 돕는 사람이라는 거죠. 거들짝. 또 표준세 번역에서는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 그 다음에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그를 도울 적합한 짝,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다른 영어 성경에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번역된 말씀 이대로 보면은 여자는 남자를 돕는 자로 만들었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히브리어를 분석해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 에제르 크네그도는 도움이라고 하는 에제르, 이 말과 그에 상응하는, 그에 맞서는 이라는 의미를 가진 케네그도가 이렇게 합해진 말이에요. 그에게 맞서 있는, 맞은편에 서 있는 도움,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여기만 유일하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배우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고 상호적이고 대등하고, 우리가 거울을 보면 나의 본 모습을 이렇게 비춰주지요. 자, 이것처럼 나의 또 다른 자기가 서 있는 것처럼 마주보고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만드신 여자는 남자의 결핍을 보완하는 존재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그의 본질과 목적을 함께 나눌 존재다. 남자의 여자라는 표현이 아니죠. 대등한 관계예요. 그러니까 맞은편에 서 있는 사람, 거울을 보는 것처럼 그에 맞서는, 상응하는 상대,
남자로서 내가 서 있으면 또 다른 나의 모습과 같은 사람이 마주 서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남녀는 동등하고 서로 의지하고 도우며 살도록 창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서로 동등하고 어느 한쪽이 열등하지 않고 상호 보충적입니다. 그래서 결혼한 부부는 서로 동등하지만은 때로는 위크 포인트가 있어요. 약점이 있잖아요. 그 약점을 잘 보완해주는 그런 사랑으로 감싸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부터 눈썹이 전혀 없는 아가씨가 있었어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보면 그런 사람이 있지만 문신을 해서 다 커버하잖아요. 근데 오랜 시간 혼자로 지내다가 그때 당시는 뭐 문신을 할 수도 없고 해서 혼기를 놓쳐서 결혼을 했는데, 오해는 마세요. 있는 편 그대로라면 연탄장수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여자가 자신의 눈썹 얘기를 남편에게 안 해요. 매일 남편보다 먼저 일어나가지고 화장으로 눈썹을 그리고 자기가 눈썹이 나지 않는다 사실을 숨겼어요. 또 남편을 잘 속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일을 돕는 자가 몸이 아파서 나오지 못해서 남편을 돕기 위해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평생 이런 일을 해보지 않았던 이 여인이 연탄을 다리면서 몹시 지치고 땀을 많이 흘렸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남편이 우리 잠시 쉬고 하자. 그리고 잠깐 이제 쉬는 사이에 남편이 자기 목에 두르고 있던 수건을 가지고 자기 아내의 땀을 닦아주는데 순간 아내가 너무 놀란 거예요. 눈썹을 지우면 어떻게 하나. 그런데 그 남편이 눈썹을 빼놓고 주변을 싹 이렇게 닦아주더래요. 그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우리 남편이 눈썹이 없는 걸 모르는 게 아니었구나. 그런데 그것을 비켜서 이렇게 정성껏 닦아주다니 너무나 행복하고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는 생각에 기뻤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언제 사람이 변하고 언제 힘을 얻는지 여러분 아시죠? 바로 내 부끄러움을 누군가가 덮어줄 때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아내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남자는요, 바깥에 가서도 움츠러 들 수밖에 없어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고, 또 부모에게 늘 요거도 먹고 혼나고 두통거린 자녀가 어디 가면요 당당하지를 못합니다. 가정은요 공의가 아니고 사랑이 지배하는, 사랑의 윤리가 지배하는 그것이 우선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참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픔을 감싸주는 거고, 또 그것이 사랑의 윤리가 좀 앞선다고 보는 가정이나 교회에서 꼭 필요한 겁니다. 약점과 허물을 덮어주는 곳에 사랑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는 서로 마주 서 있는 대등한 존재이지만 누가 열등하고 우등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고 덮어줄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배우자다. 그게 돕는 배필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본문을 보면 1절에서 하나님이 여기 18절에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 갑자기 짐승들을 지으시고 아담으로 하여금 그 짐승의 이름을 짓도록 하세요. 뭔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죠? 문맥 흐름상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런 말씀이 나오면서 저 앞부분하고 18절하고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기 좀 어색하죠. 마지막 부분하고 18절하고 연결이 되고 19절 20절은 마치 샌드위치 말씀 같아요. 샌드위치 같은 기법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샌드위치 기법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는 말씀이 뭘까? 바로 첫사람 아담에게 이끌려온 모든 생물에게는 이름을 지으려고 보니까 뭐가 있어? 다 짝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담만은 아직 제 짝이 없었다 이런 뜻입니다. 어쨌든 아담이 각종 생물에게 이름을 지어주었다 이 말씀은 아담이 각 생물에 대한 통치권을 부여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도 지금도 권력자가 되면 어떻게 해요? 이 직책을 주죠. 임명하잖아요. 청와대 각종 수석도 임명하고 장관도 임명하죠. 그럼 여러분 외무부 장관 하면은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그 직책이 그 사람을 지칭하는 거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통치권자의 권위를 갖게 되는 거고 통치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본문에서 아담이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피조물 가운데 아담에게는 돕는 배필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뜻은 모든 피조물은 다 짝이 있는데 아담만 없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라기보다는 아담에게는 돕는 배필이 필요하구나, 하나님께서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셨다, 이런 뜻이 더 정확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내가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동물들을 지으시고 이름을 짓는 걸 보시면서 마지막에 아담에게 배필이 없으므로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결국 하나님은 아담에게서 갈빗대 하나를 취해가지고 여자 하와를 만드십니다. 21절 22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여러분, 이 말씀의 초점은요, 남자와 여자가 얼마나 밀접한 관계에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게 그 초점이에요.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여자를 만드셨어요. 여기 깊은 잠은 히브리어로 타르데마 이런 뜻인데 완전한 무의식 상태에 빠진 것을 말하는데 이건 뭐냐, 하나님께서 여자인 하와를 만드는 동안 남자가 한 역할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갈빗대 하나를 취했다 말씀했어요. 여자를 머리뼈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발목뼈로 만들지 않았어요. 만일에 여자들을 발가락뼈로 만들었다 그러면 아마 조금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갈빗뼈로 만들었어요. 우리는 그 이유를 분명히 알 수 없지만 이것은 남자의 우월성을 나타내는 표현이 절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남자와 여자는 갈빗뼈를 빼내서 지었다, 이 표현 속에는 남자와 여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매우 밀접한 관계, 동반자의 동등한 관계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 말씀은 결혼식을 보면 신부 손을 누가 잡아요? 아버지가 잡고 신랑에게로 이렇게 입장을 하죠. 이 서양식 결혼을 따라서 이제 우리도 그렇게 다 하잖아요. 이걸 제일 먼저 하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양에서 나온 현대 결혼식에는 다 신부 아버지가, 그죠? 신부를 손잡고 신랑에게로 이렇게 가는 그 형태를 갖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아버지처럼 잠에서 깨어난 아담에게 여자를 데리고 오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자는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아담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자를 처음 보는 순간 서슴없이 고백을 합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자, 외로움에 빠져있던 아담이 자기의 동반자를 봤을 때 나온 기쁨의 탄성이죠. 아이고, 이 사람이 비로소 나타났구나. 나의 뼈 중에 뼈, 나의 살 중에 살.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기 때문에 여자로 불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서 남자는 히브리어로 이시, 여자는 여성 형태인 이샤, 이게 본질이 같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 나는 남자인데 나와 똑같은 사람이면서 너는 여자구나,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격적으로 동등한 지정의를 갖춘 인격적인 존재인 똑같은 인간인 대등한 존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녀의 구조상, 신체 구조상은 차이가 있지만 나와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인 인격적인 존재, 나의 짝이 비로소 나타났구나,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결혼한 자녀는 부모와의 관계,
또 시부모도 되고 장인 장모도 되겠죠. 이 관계가 정말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가 있는데 그걸 따라야 된다는 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본문은 결혼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 이룰 것을 분명히 명령합니다. 자,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것이 결혼제도의 창시자요 최초 결혼 예식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의 주례사와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에 나오는 단어 어구를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결혼의 의미를 찾아볼 수 있는데 세 가지만 살펴봅니다. 먼저 여기 보면 합하여 그랬어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악여풀 같은 거로 단단히 붙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아무도 비집고 들어갈 수 없는 친밀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에 대한 100% 헌신, 사랑과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주님을 나의 뭐라 그래요? 구주, 주 이렇게 부르죠. 로드, 큐리오스. 로마 시대의 백성들이 로마 황제를 나의 큐리오스 주라고 부른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다 이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고 지금 주님이 이렇게 얘기할 때는 뭐예요? 나의 삶의 최우선 순위가 누구예요? 주님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가 생각하면 남편과 아내는 결혼하는 순간 삶의 최우선 순위가 누구예요? 자기 아내가 남편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아니에요. 자녀가 아니에요. 형제가 아니에요. 이 관계가 문제가 되면 부부 사이가 삐그덕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혼한 남녀 사이에는 최우선 순위가 자기 남편과 아내가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랬어요. 결혼은 각기 다른 삶의 독일 말로 지츠 임 네벤이라고 그래요. 삶의 자리가 달라요. 부모의 캐릭터가 달라요. 성품도 다 다르고 교육 정도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문화가 달라요. 서로 다른 두 사람, 캐릭터가 다른 두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이 한 몸을 이룬다 이 뜻은 아주 두 사람이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육체적인 결합을 넘어서서 정신적, 인격적, 영적 결합도 그렇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결혼으로 하나가 된 부부는 모든 것을 함께 해야 되는데, 그래서 월터 트로빗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들의 육체나 소유물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고와 감정, 기쁨과 고난, 희망과 두려움, 성공과 실패도 함께 나누어야 한다. 자, 세 번째는 여기 떠나 그랬어요. 여러분, 새로운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는 기존 질서를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이제까지 부모에게 의존해왔던 생활을 버리고 새로 독립된 스스로 책임지는 관계를 형성한다는 거예요. 이는 부모로부터 외적인 분리뿐만 아니라 내적인 분리도 이루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떠난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떠나죠. 우상숭배가 만연한 분야, 거기 친척도 있고 다 일가가 함께 살면서 그렇게 더불어 살던 그 공동체를 떠나지 않으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었죠. 떠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떠난다는 아브라함의 이 떠남에 대해서 전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희 가정도 안성에서 떠났거든요. 제가 거기서 태어나고 5살 때 나왔는데 집을 새롭게 지었어요. 어린 나이에 그 집이 기억이 되고, 제가 오래전에 저희 어머니 모시고 그 집도 가봤어요. 서울 사람이 샀더라고요. 오래전에 지은 집을 잘 지었거든요. 근데 집을 짓고 2년인가 살기 떠났어요. 왜 떠났는가? 거기가 저희 저희가 종가니까 종종산 관리하고 농도 관리하고 시향도 저희 할아버지가 주재했는데, 저희 부모님이 처녀 총각 때부터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교회가 안성 시내까지 10리는 가야 되는, 교회가 멀고, 또 하나는 저희 누님이 초등학교 들어가 7살에서 내년에 가야 되는데 학교가 멀은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종가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교회가 우선이어야 되고 학교 옆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저 천안 송안으로 이사 나왔는데 학교 옆에 교회 옆으로 왔어요. 물론 이건 거리가 뭐 가깝다고 해서 믿음이 좋아진 건 아니지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사남매가 다 유치부부터 교회를 다녔다니까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떠난다는 게 너무 중요한데 결혼한 자녀는 경제적으로도 떠나야 돼요. 정신적으로 떠나야 돼요. 육체적으로도 독립을 해야 돼요. 여기 부모님들 여유가 있는 분들 자녀한테 얼마 있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속여야 돼. 절대로 주면 안 돼. 경제적으로 떠나야 돼. 독립시켜야 돼. 언제든지 내 부모가 다 책임져 주겠지. 절대 독립 못합니다. 정신적으로 독립해야 돼. 육체적으로 독립을 해야 돼. 제가 오래전에 청년 때 신앙생활 했던 교회에 나중엔 장로님이 되셨대요. 뭐 장로님이 되시는데 그 두 부부 사이에 시어머니 권사님이 주무시는 거야. 야, 이게 가당키는 하면 교회 소문이 다 났어요. 이런 일은 있어는 안 되는 거죠. 결혼하는 순간 자녀를 독립시켜야 돼. 육체적으로 독립하고 정신적으로 독립해야 돼. 결혼은 부모의 삶의 연속이 아니라 완전한 독립된 인격체가 출발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떠나보내야 돼요. 그 자녀가 3대일 수도 있고 4대일 수도 있고 5대 독자라고 하더라도 떠나보내야 돼요. 자식을 다 보내고 이제는 교회와 이웃과 주를 위해 살아야 돼요. 여러분, 주님 위해 살 날이 많지 않아. 여기 보면 다 얼마 안 돼서 하나님 나라 갈 사람이 너무 많아. 이제는 다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성심약국에 갔어요. 이제 혈압약을. 오장로님 올해 몇이에요? 그랬더니 올해 60이 됐대네. 만 60이. 어휴, 장로님도 이제 많이 됐네. 여기 보세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봐야 앞으로 10년, 20년 다 힘쓸 거 다 지나가거든요. 얼마 안 남았어요. 중요한 건 천국 가는 준비를 잘 해야 되는데 끝까지 자식 뒷바라지하고 신경 쓰고. 그래서 저도 이제는 뜻대로 잘 들는지는 모르지만 애들 신경 안 쓰기로 마음을 어느 정도 정리를 했어요. 그동안 살아오면서 애들 학교, 직장 뭐 이게 얼마나 많이 신경을 썼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는 자유하려고 그래. 실패해도 그네들의 실패고 성공해도 그네들의 성공이고 이제 너무 일비 안 하려고 그래요. 자녀에게 맡기고 그게 옳은 것 같아. 그래서 교회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평안하게 목회해야 되겠다 생각해요. 여러분, 자녀에게 너무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있는 거 자랑하면요 자녀들 그거 경제 그것 때문에 안 돼요. 그러니까 다 속이세요. 우리나라 전통적인 대가족 제도는 시어머니의 절대 권위 속에서 고부 갈등이 너무 심했어요. 오늘날에도 결혼한 자녀를 내 소유물처럼 간섭하고 지배하려는 부모의 마음 때문에 갈등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본문은 이미 결혼한 자녀를 떠난 존재로 인정하라고 말씀해요.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간섭하는 대신에 사랑으로 대해야 돼요. 근데 제가 이렇게 여기 어르신들 계시지만 이 나이까지 살아오면 느낀 게 뭐냐, 어른들 말이 다 맞는 거예요. 자식 사랑은 무슨 사랑이라고 그래요? 내리사랑이라고 그래요. 아주 본능적으로 부모는 자녀를 사랑해요. 그런데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만큼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지 못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셔. 그래서 계명으로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하셨어요. 아주 의무로 그렇게 만드셨어요. 어쨌든 부모는 결혼한 자녀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줘야 돼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딸처럼 사랑하면요, 또 그렇게 하면 며느리는 사랑으로 또 화답하는 이런 선순환의 역사가 계속되는 거예요. 주는 게 있어야 받는 것도 있는 거잖아요. 또한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데 이게 의무이기도 하고 여기에는 반드시 축복이 따르거든요.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는데 약속을 주셨어요. 복을 약속하셨거든요. 잘 되는 복, 장수의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고부의 갈등이나 또 우리 장서, 한자로는 장인장자에다 사위서자, 장서 갈등 이런 거, 여러분 그런 게 있으면 중간에 낀 배우자가 고통을 받아요. 가정도 파괴돼요. 그래서 부모님은 간섭 대신에 사랑을 해야 되고 자녀는 무관심 대신에 공경을 통해서 부모를 잘 섬기는 관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요 말을 문자적으로 보고 우리들은 부부 사이에는 뭐 허물이 없지, 묻히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요 말의 의미는 뭐냐? 이때 당시에는 죄가 없었다 이런 말이에요. 죄가 들어옴으로
상하 개념이 생기고요, 책임도 전가하게 되고요, 미워하게도 되고요, 또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부끄러움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3장에 보면 다음 시간에 살펴보면 3장에는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는 내용을 보면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해요? 책임을 전가하고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려고 무화과나무를 엮어서 치마를 해입지 않아요. 그리고 숨어요. 사람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지은 인간은 어떻게 해요? 숨는 거예요. 도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자녀들 키우면 다 느끼셨죠? 아이들이 잘못하면 부모 앞에 떳떳하지 못하고 뭔가 자꾸 숨고 피하죠? 다 그래요. 아무튼 아담과 하와는 몸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았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도 문제가 없었고 부부 사이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됐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결혼이 복되고 귀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결혼의 목적은 나의 부족함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방의 돕는 배필이 되는 거라고 말씀해요. 그러나 인격적으로는 동등한 거예요. 자, 본문에서 보듯이 결혼제도는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인간이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최초의 결혼식은 하나님에 의해 에덴 동산에서 거행됐다고 보면 돼요. 예수님도 결혼의 중요성에 대해서 거듭 강조하셨는데 우리 한번 같이 마태복음 19장을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안타깝게도 오늘날 가정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결혼 정년기에 있는 젊은이들이 결혼을 기피합니다. 결혼을 해도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하고 부부간에도 다양한 갈등으로 인해서 가정의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 가정이 무너지면 개인의 삶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국가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존속했던 나라, 우리나라 조선 왕조도 500년 정도 했지만은 로마는 1000년. 자, 그런데 이 로마가 무너진 원인이 뭘까를 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그 결과 뭐냐? 가정의 붕괴에서부터 시작이 됐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사회는 사람이 행복한 것을 싫어하는 사탄의 역사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사탄은 하나님의 귀한 선물인 가정을 허물려고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통상적인 방식은 음행, 또 중혼, 이혼, 그리고 동성애입니다. 근데 요즘 방식은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혼을 해야 된다고 행복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탄은 결혼은 행복 끝, 불행 시작이라고 자꾸 속삭입니다. 그래서 결혼하지 않아도 남자와 여자, 남자끼리 여자끼리 이 동반자로 살면 가정으로 인정해 주자 하는 법이 뭐야? 생활 동반자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딱 인터넷 쳐보세요. 우리 조국 혁신당의 금년에 연초부터 생활동반자법, 차별금지법 무슨 일이 있어도 통과시키겠다고 하잖아요. 서왕진 원내대표도 그랬고 정춘생 의원도 그렇고 또 젊은 의원 하나 있대요. 용혜인 의원이라고. 차별금지 이런 것도 연초부터 연말부터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거 통과시키겠다는, 남자끼리 살아도 가정, 여자끼리 살아도 막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미국의 지금의 트럼프 대통령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많은데 마음에 드는 것도 있어요. 대통령이 되고 나서 뭐라고 선언했어요? 지금부터 미국에는 남자와 여자뿐이라고 그랬어요. 여러 가지 성이 있어가지고 화장실도 막 드나들고 무슨 문제가 많이 생기고, 여러분 부모란 말을 못 쓰는 게 학교에 가면요, 이제는 아버지 어머니란 말을 못 쓰게 하고 막 그랬거든요. 심각한 상태에 있잖아요. 왜? 동성 부부가 입양을 해서 자녀라고 데려오고 이런 문제가 막 생기잖아요. 저는 제가 그럴 리도 없지만 저를 대통령으로 뽑아주시면 저는 이렇게 선언할 거야. 오늘부터 이날에는 남자와 여자만 있습니다. 요즘 TV에는요, 나 혼자 산다, 미운 오리 새끼, 그거 말고도 너무나 많아요. 독신자가 행복하다는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어요.
저보고 대통령 시켜주세요 보세요. 그러면 방송국마다 혼자 사는 거 행복하다고 만드는 프로그램 다 없애라고 어떤 식으로 압력을 넣을 거예요. 이 연초에 지금 미국의 일론 머스크인가요? 이 유명한 그룹의 CEO가 그랬어요. 대한민국은 무너져 간다고. 제가 깜짝 놀라서 인터넷 기사를 뭐 때문에 무너져 간다고 이 친구가 얘기 하나요? 보니까 저출산 때문에 무너져 간다. 한국은 국가가 없어질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참한 상태 아니에요. 옛날 가치관은 무엇이든지 다 버리면 좋은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제는 애기도 정자은행에서 골라서 나올 수 있고 심지어 유전자가 좋은 정자와 난자를 골라서 아기 공장에서 생산하려는 시도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여성이 출산의 굴레를 벗고 행복해지는 길이 아니라 인류가 멸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을 만드신 매뉴얼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 모두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새겨서 자녀들에게 부부가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빨리 결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해야 돼요. 그리고 그 가정이, 그 자녀들의 가정이, 본인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지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축복이 됩니다. 항해하는 배에는 선장이 필요한 것처럼 험한 인생길을 가는 동안 가정을 이끌어 가실 노련한 주인이 필요합니다. 가정의 주인은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 한 분입니다. 가정도 교회도 관계 속에서 존립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가 될 때 행복합니다. 주인을 주님으로 모시면 주님께서 가정도 교회도 책임져 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철원교회 모든 성도들은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라고 행복한 가정, 자손 대대로 이어지는 멋진 가정들 다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